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장차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고초를 이 땅에서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한쪽 저울에 올려두고 또 한쪽 반대편 저울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광을 올려놓았을 때에 비교할 수 없이 장차의 영광이 크고 중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바울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예요. 바울 사도 개인의 경험으로서도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무오한 진리예요. 정말 큰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3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8장 30절.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게 하시죠. 부르신 그들에게 칭히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영혼과 육신을 영광되게 변화시켜 주신다. 영광을 상속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된 목적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영혼이 먼저 올라갈 때에도 영광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도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 영광된 영원한 그 상도 받고 영혼과 육신을 다 가진 완전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라는 피조물,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비춤 받으면서 가장 영광된 그 삶이 그날부터 시작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며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에요. 바울 사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떠올리자마자 그는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먼저 고난이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고서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장차 있을 그 영광의 상속을 바라보는 것이 이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현재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이 비춰질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찬양의 삶도 살 수 있고 참 사랑도 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으로 현세에서부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은 충만히 은혜를 받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충만히 열쇠를 받는 열쇠, 은혜를 받는 열쇠,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상속해 주실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충격적일 만큼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두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충격적이라는 이유는 사실 구약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구약 시대부터 신실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건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그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 말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성도에 충성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지 않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만큼이나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지 이 말씀을 출력해서 저희 뒤에 놔드릴까 했을 정도로 정말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삶에.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짧게 생략하고 사도가 무엇을 감사드리고 있는지 핵심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을 상속받을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최고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불법 체류자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거의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지구의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의 핵심인 거예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봉독한 세 구절의 말씀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장차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 무한 사랑, 무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끝으로 최종적으로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이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완전히 상속받을 그 날을 고대하며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된 상태예요. 이 땅에서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제가 대표로 질문드립니다. 한 달에 몇 번쯤이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날을 소망하였나요? 성경 전체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너의 목적지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이 너의 힘이다. 이것이 구원의 끝이다. 말씀하는데 한 달에 몇 번쯤이나 저 천국을 깊이 사모함으로 제발 주여 천국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넘어서면 큰일 나죠.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거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배웁게 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거룩한 고난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으로 고난이 있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던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섰던 때가, 우리가 머뭇거렸던 때가 얼마나 많던가?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이 땅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가요?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될 그 영광에 쏟아지는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영광 속에 살게 될 저 천국이 우리가 사랑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이 땅이 우리가 사랑하는 곳인가요? 천국을 잃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손에 입을 때 얼마나 화를 냈으며, 그렇죠? 이 땅에 속한 내 자존심 같은 건 없는 건데, 그렇죠? 내 명예, 내 이름, 내 지위, 돈, 이런 것들을 손에 입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랬죠? 이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질문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나는 몇 번이나 누렸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몇 번이나 누렸는가? 진짜 귀한 거를 하나님께서 포장해서 딱 우리 앞에 주셨는데 그거를 몇 번이나 누렸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왜 당신의 아버지가 냉장고에 한우를 산더미처럼 선물해 주셨는데 왜 냄새나는 상한 고기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한우를 드십시오. 그런 질문이에요. 저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때 증거, 바라는 것 때 실상 증거잖아요. 그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상당 부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힘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냉장고 한 켠에 접어두고 그것을 기억 저편에 접어두고 슬퍼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나약해지게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할, 가슴을 찢어야 할 질문이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누려라.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전진해라. 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그 영광의 날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평생의 모든 죄악과 과오와 후회들이 다 은혜로 덮여져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이르게 될 그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소망의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중간고사를 잘 못 봤으면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았어도 다음 직장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다른 사람처럼 잘 살면 돼요. 그렇죠? 이전 직장 사람들이 심지어 뭐 새 직장에 연락을 해서 걔 조심해라 했어도 잘 살면 극복이 됩니다. 그렇죠? 뭐 아니던데 보니까 얘 괜찮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소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다음이라는 회복의 기회는 사라지죠. 언제까지 중간 기말고사가 있겠어요? 고입, 입시가 오고 좀 지나면 대입이 오고 그때까지도 성실하게 살지 않고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꽃피워 찬양하고 사랑할 기회가 줄어들죠. 직장도 몇 번이나 우리가 새로 리셋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기회가 줄어들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조금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서 슬픔도 고통도 사라지고 사망의 형벌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임 받고 영혼과 육신이 모두 영광되게 변하고 영원토록 가슴 벅찬 기쁨의 날들을 살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건강관리 안 하다가 잘못될 수 있죠. 저도 어저께 회개했어요.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갔어요. 뭐가 금식해야 되는 게 귀찮고 뭐가 어쩌고 그러다 기회를 놓치면 조금씩 몸이 망가져가죠. 근데 우리 저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진짜 몸 관리 안 하던 성도도 막 살던 성도 그래서 하고 돌아가신 성도도 저 천국에서 지금보다 억배 10억 배 더 탁월한 부활의 영광된 육신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닌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거예요. 벌이가 아니에요.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유산 받는 거예요. 유산 상속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으로 우리가 망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회복된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리 많아도 다 사라져요. 그냥 행복한 딸, 행복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인인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써.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실패가 쌓여가고 죄악이 쌓여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어느 순간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희망은 없다. 자포자기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게는 절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고 소망만 있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순종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하기에 늦은 때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늦었잖아요. 이 나이에 늦어버린 게 있잖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재취업을 하며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며 이제 죽음만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돌이켜서 은혜로 뛰어들기에 늦은 때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끊기지 않고 이 생명이 끊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이 땅에서 잠을 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영광된 부활의 몸까지 받아서 완전한 영광의 날로 가잖아요. 계속 더 큰 유산을 상속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뒤늦게라도 미천하게라도 삶의 2, 3년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을 풍성한 은혜로 영원한 영광의 상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잖아요. 사실 갚으실 게 없는 분인데 확실히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갚아주신다. 지금 저희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제일 젊은 친구, 제일 어린 아이들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80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순리대로 봤을 때 얼마 안 남았겠죠. 이 땅에서 사실 날. 상관없어요. 여기서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면 영원한 영광의 상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영광의 충만함에, 그 상의 크기에, 은혜, 자비에. 계속 말하게 되네요. 미국의 DJ 데니얼이라는 현재 13살인 성도를 제가 최근에 보았어요. 7살 때 희귀암이 발견된 거예요. 1년에 그 미국 아이들 중에 200명인가 얼마밖에 안 걸리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제 5개월 최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6년째 성장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됐겠죠, 우리 나이로. 뇌수술을 13번을 받았대요. 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 머리 난 형태나 이 머리 굴곡이나 뇌를 많이 열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데니얼은 오래전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와 그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향해, 이 경찰관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사람 좀 죽여볼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버지와 이웃을 지키고 이런 거 명예롭게 사랑하는 거.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심히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아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지금 한 95살쯤 되는 사람만큼 지금 죽음이 가까운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연료통이 빌 때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 연료통이 비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불러주실 때.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매일매일이 죽음이어도 13번을 수술 받을 때마다, 수술을 한 번 한 번 받을 때마다 자기의 그 성격 같은 것이 변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뇌를 그리고 계속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빠랑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성도분들, 삶에 후회되시는 분들 계셔도 얼마나 이 아이에 비해서 복되죠? 50년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충성해야지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다 갈까요? 교회에서 자란 우리 젊은 분들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데니얼과 그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으로 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산 것이 모든 역사상 경건한 성도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생명과 영광이 중단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더 커질 뿐이에요. 더 상속을 많이 받을 뿐이에요. 1차 상속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육신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고 그때 받을 것이고, 그 썩은 육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 주셔서 영광된 부활체와 영광된 영혼, 그 영화롭게 되었다 하는 그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섬기게 될 그날에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장차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영광은, 그게 태평양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없는 영광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해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몇 배나 더 밝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죠.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부활한 우리의
그 선명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정말 오류 없이 그리고 더 밝고 세세하고 깊이 배우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죠. 이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죠.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을 거예요. 장차 천국에서.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막 노인이 된 부모님이 막 전쟁터에 이런 데서 나갔다 파병 나간 아들들 거의 죽다 살아서 부상당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와서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막 이렇게 혼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젊은 손자들, 딸들이 붙들어서 버티고, 그 기쁨 못 견디잖아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진짜 밝게 비추어주실 때 우리 못 견뎌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 연약해서, 죄도 많고. 그런데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몇십억 배 넘게 더 밝게 비추임 받고 감당하고 즐거워하며 찬양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복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글로 주고받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냥 얼굴 못 보던 분을 만나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두 눈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일이, 영광에 완전히 우리가 푹 담궈지고 뚫리고 절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영광된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 가운데 반영되어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본향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우리를 비춥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밝히 비추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영혼과 육신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자주 잊어요. 지금 저희 각자 서로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잖아요. 신성이 보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 나무에서, 모에서, 이 빛에서 비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요. 자각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죠. 근데 그때에는 이 태양이 아니라, 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 비치면서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계속해서 24시간이 아니겠네요. 거기서 시간의 개념도 모르죠. 계속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앞으로, 그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자각하는 거예요. 계속 맛보고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할 텐데 한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깊고 세세하게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건대라는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즉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어요.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길이고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가 힘과 생명과 기쁨을 얻는. 그런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때 창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본받고 사도가 본을 보여준 방법을 본받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셨는데 이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과 예수님의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과 주님의 영광을 저 천국에서 이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배웁게를 성도들에게 영광을 상속해 주실 그날, 이것이 예수님이 기쁨으로 기대하신 그날이거든요.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운다 했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이 영광의 상속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며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날을 보신 거예요. 영광에 들어갈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많은 간구 가운데 최고의 간구, 기도의 절정은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적용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이겨낼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성도다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묵상하건대, 입술에 그 말씀을 읊조리건대,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건대, 마음을 쏟아서 저 천국을 생각하는 실제적인 노력과 시간과 행위가 있을 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래 아픈 거예요. 오래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실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열쇠입니다. 약간이 아니죠. 오늘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신앙생활이죠. 24시간이. 우리의 그 믿음 가진 자로서의 삶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바꾸는 날인 거예요. 크게 뒤바꾸는, 180도까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끔씩 우리가 사모했으니까. 크게 변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한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화와 순종과 사랑의 그 삶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풍성하게 일어나요. 신기하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영광의 날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 죄악을 극복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영광을 완전히 상속받을 그 날을 애써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와 순종이 장차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 일어나요. 그것을 살펴볼게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얼마나 싫던가요, 여러분? 그보다 더 싫은 게 거의 없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던가요? 양심이 짓눌릴 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던가요? 나의 성품과 행실이 나 자신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많이 상하게 하던가요? 그렇죠? 정욕을 쫓아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허망하던가요? 우리가 죄악되게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만들던가요? 반대로 거룩하게 사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그 참사랑의 기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전율하며 감사 감격하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던가요? 진짜 사랑하면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구나. 사랑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때 나 자신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은혜를 입던가요? 은혜의 통로가 되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되던가요? 의미 있던가요? 잘 사는 것이던가요? 복되던가요?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 것은 순종과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세상을 다 줘보세요. 경건한 성도에게 온 세상을 준다고 약속해보세요. 성화와 순종과 바꾸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1000억 1조하고 바꾸겠나요? 안 바꾸죠, 우리가. 그런데 그 성화와 순종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지 않는 자는 참 성도라 할지라도 순종과 성화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만 보고 사니까 성화와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매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차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생각했던 분은 매주 생각하고, 매주 생각하던 분은 2, 3일씩 생각하고, 더 나가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대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죠. 정말 갈망하고 갈급히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많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던 성도 가운데 대표 주자는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일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예. 얼마나 그 사람이 충성됐고 그 삶이 좋은 의미로 사모하게 되고 부러웠으면 얼마나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으면 그런 책을 썼을까요? 그래서 많이 읽힌 것 같아요, 그 책도.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젊을 때 70가지 결심문을 성경을 따라서 70가지 결심문을 쓰고, 그러니까 자신 마음대로 막 결심한 게 아니죠. 성경에 합한 결심 70가지를 하고 충성되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22번째 결심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여기가 아니에요. 그의 핵심은 천국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자. 그러면 여기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거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다가 쫓겨난 다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산 게 아니라 인디언 선교하러 가셨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이제 소천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제가 평생에 들은 또 읽은 모든 설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장차 저 천국에서의 영광을 가장 밝고 깊고 폭넓고 풍성하고 세세하게 선포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열렬히 증거했던 성도인지 몰라요. 그런 목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성화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행복했던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최고의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린 열쇠인 것이에요. 오늘 삶의 변혁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완전히 이전까지랑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지혜로 살았던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행복을 찾고,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정말 내가 왜 아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천국 소망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는데 딴 데서 찾고, 오은영 박사 방송 보고.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세상의 학자들도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합한 지혜가 그들에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천국 소망이 오늘의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근심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광을 완전히 영원토록 상속받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장차 상속받을 영광을 애써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저 천국의 주님의 영광 배울 날을 고대하며 마음을 쏟아 생각할 때에 그 신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배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찾고 살피고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의 주실 영광을 이 땅에서 풍성히 말씀 가운데 배우게 없어서 하며 배운 말씀들 묵상하며 걷고 또 기도하고 숨쉬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근심하지도 않고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행복한 큰 은혜 누리는 복된 자녀들 아버지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